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희망찬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개꿈 같은 느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풍선에 바람을 막 불어넣어서 조금만 더 불면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그만 뻥 터지고 만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한 실망과 절망 속에 놓여져 있던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근데 실망하게 되고요, 허무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한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다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소망도 40일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아픔과 슬픔이 놓여져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산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든 시기이고 지금까지 그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노마의 속국으로 사는 서러움이 너무나 커서 제자들은 주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수 있겠구나. 이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억압과 절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공의롭고 평등하고 누구나 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지개벽이 지금 당장 일어나 자신의 억압과 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떤 응답을 기다려요?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는 그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 대답을 기대하는데, 주님은 그 기대와 다르게 절망에 가까운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1장 7절 말씀인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매정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섣부른 희망은 오히려 희망 고문처럼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다 잘 될 거야, 걱정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는 긍정적인 언어와 희망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대 슬픈 얘기를 모두 그대여 그대 탓에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고 아무리 우리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도 걱정이 쉽게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뱃속에 낳은 아들, 딸도요 내 마음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삶은 늘 불확실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설픈 동정 또는 값싼 위로, 값싼 은혜를 주시나요? 그런 은혜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을 똑바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루하루의 삶이 분명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르게 간단한 명령만 남겨놓고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고요 절망스러운 순간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 약속이 지금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삶에 힘이 될까요?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 순간 예수님이 발을 슬쩍 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니까 끝까지 신앙으로 기다려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저들은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실패한 듯 보여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끊임없이 저들을 괴롭혔지만 그래서 잠시 근심하고 절망했지만 저들은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 너머에 희망을 꿈꾸며 소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120명이 모여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패배자였어요. 그들은 실패자였어요. 근데요, 이제는요, 5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로마의 총칼 앞에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도통, 희망을 찾을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삶에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희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 저 너머에,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자가 희망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 사건이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다 이긴 장면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전까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번의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려 6번까지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해요. 만약 엘리야가 그만 포기하고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안을 시켜, 종을 시켜 7번째 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은 우리 눈에 6번까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은 반드시 우리 눈에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의 뿌리는 저 절망 너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희망의 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 희망의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 희망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도 가능케 하시는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포기하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 두 손 들고 포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가운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모두가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희망이 홍해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강야에서 굶주려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름에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나라가 패망하여 절망 앞에 그리고 포로 생활에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건 뭐래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 재앙적인 소식이 아니라 곧 번영을 너에게 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모두가 다 죽음과 절망과 낙심의 언덕이었던 이 골고다 언덕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의 언덕이 되었고요, 부활의 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르고 그 길이 다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길과 주님이 다르는 게 정상이에요. 내 길과 주님이 같으면 좋겠지만 내 길과 주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께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은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나름 다 산전수전 공수전까지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요 찾아와요. 그럼 믿음 없는 자들은요, 그것이 시련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희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화면을 보실까요? 코브릿 납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로 해서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것에 나쁜 것이란 없다. 그 대신 이것은 약간 쑥은이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약 중에는 쓴 약초로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쓴 19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이 쓴 것처럼 혹시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과 절망이요, 쓴 약 같다라는 거. 다르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희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현실을 보면서요, 주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보고 고백하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리 괴로움과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마 악의 골짜기라고 한들 하여도 주님은 그 악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용기가 없고 절망과 아픔 때문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절망과 어려움 때문에 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승천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허망, 허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승천 너머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의 싹을 제자들은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요.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좀 전까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했던 그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고 시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 너머에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말이 뭘까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절망 넘어 희망을 보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너머의 희망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적대적 관계이고 저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할자 하더라고, 저들이 나에게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구박한다 하더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희망을 전해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4개의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죽인 곳이에요.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을 탄압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온갖 기득권과 온갖 부정부패로 만몬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적재적 관계이고 서로 서먹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가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과요 천천지 왼수의 지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개들보다도 못한 자로 취급하였던 자들이에요. 근데요, 사마리아에게 가서 뭐 하래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희망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요, 절망과 실패와 혼돈과 구덩이가 가득가득한 곳이 땅끝인데 그 땅끝에 가서 뭐 하래요? 희망을 전해주래요. 절망이 가득한 그 땅끝에 가서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하늘의 복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한 자들이 어떻게 희망을 전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날까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에서 희망을 누가 어떻게 펼치고 있나요?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러한 사역을요 베드로와 사울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내 삶에 지금 닥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과 실패와 혼돈, 이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너머에 있는,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향해 희망이 달려오고 있는 그것을 꿈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승천 저 너머에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